오늘 주님을 만나는 은혜 속에서 항상 행복이 실제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 목장의 양무리를 흩는 목자에게는 화가 있다라는 그런 제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내 목장이라고 표현하죠. 내 목장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때 성전에서 내 목장에 내 양무리를 흩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양무리는 성도를 말하죠. 주의 종이 누굽니까? 주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도들을 잘 양육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주의 종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선지자라는 이름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물론 신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선지자 이렇게 표현하지만 선지자라는 정상적인 이름은 모세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하는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듣게 했고요.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며 그들이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 죽을까 두렵으니 모세 당신이 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면 하나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라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도 그것을 옳게 여겨서 모세를 선지자로 세워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주의 종이 이제 시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의미대로 마음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그대로 성도들에게 전하는 게 주의 종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변하지 않듯이 없어지지도 않고 변하지 않듯이 주의 종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섞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종은 주인의 말을 그대로 전해야 돼요. 이게 주의 종의 사명입니다. 섞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죠. 거짓 선지자와 선지자의 차이는 뭐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도들에게 먹여서 성도들을 알곡성도 만들어야 되고 주맞을 준비하는 성도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해서 사람의 마음을 이용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자기의 명예를 나타내는 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저는 양의 옷을 입고 왔지만 속으로 노력하는 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 깊이 새겨서 항상 좋은 선지자, 하나님 보실 때 좋은 목자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힘써야 됩니다. 내 목장에서 양을 흩어져 버린다는 것은 바로 길 잃은 양을 만들어서 결국 멸망을 당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양무리를 흩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아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야 되는 게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23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교회 시대에 지금 시대에 그 교회의 모습과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더디 오니까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가서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를 위해서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아내와 너희 자녀들에게 금고리를 다 빼어서 내게로 가져오라. 그래서 그걸 가져왔는데 그것을 녹여서 만든 게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 그래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섬길 때 뛰놀 때에 하나님이 진노했고 모세도 진노해서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 집어 던져서 두 돌판이 깨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론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케 하였을 때에 모세가 아론에게 크게 진노하사 백성으로 하여금 왜 하나님께 중재를 하게
엄청난 무거운 죄를 짓게 만들었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론은 자기의 죄를 돌아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모세, 당신도 알다시피 저들이 그냥 악이 넘치는, 악이 충만한 그런 악을 행하는 그런 민족 아닙니까? 저런 사람들 아닙니까? 당신도 광야 생활 때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건들, 이런 것들을 다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저들이 두려워서, 내가 저들의 요구를 들어서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라고 할 때 모세가 아론에게 진노를 했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지라,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외에 금송아지라는 다른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겠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고백을 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고백할 때에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것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금송아지가 아니죠. 그들은 금송아지를 두고 자기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과연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라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느냐, 다시 말하면 말씀이신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물질이라는 금송아지 하나님을 섬기느냐, 똑같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믿는 신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이에게는 물질이라는 신, 건강이라는 신을 마음에 두고 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신을 섬깁니까? 주의 종들은 반드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전해서 우리가 섬길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고 기도하면 복받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혹자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라고 묻는, 그러면 뭐든지 다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아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까? 아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다 인정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성경에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될까요? 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왜 나와 함께함을 못 느낄까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왜 못 느끼고 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을 중심으로 70인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고센 땅이라는 곳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릴 때에 그 재앙이 하나도 고센 땅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온 지역은 다 10가지의 재앙으로 고통받을 때에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이 들어오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며 평안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됐다고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평생에 우리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못 느끼고 살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직도 그렇게 살면서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거야. 아직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가르쳐주는 것이 누구냐? 주의 종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으며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이 함께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주의 종의 사명입니다. 반드시 주의 종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회개하는 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셈한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개 목사에게 이러이러한 성도를 내게 맡겼는데 그 양들이 지금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이걸 셈한다는 겁니다.
천국 가게 만들었느냐 지옥 가게 만들었느냐 이걸 셈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데 그들이 믿지 않아서 지옥 갔다. 에스겔서 선지자에게도 말씀한 것 같이 그 피값을 내게 찾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가 가르치지 않아서 성도들이 그 말씀을 모르고 그냥 지나가서 지옥 갔다라고 한다면 주님은 그 피값을 우리에게 주의 종에게서 찾는다고 말씀합니다.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아론이 백성들이 죽일까 봐 두렵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떠나갈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들의 악을 행하는 자에게 그 마음을 비추어서 맞추어서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함께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 알았어.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와 함께하지 않아. 그걸 못 느끼고, 그러니까 사랑을 못 느끼고 하나님이 함께함을 내가 못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악을 행한 것을 돌아보지 않고 책임을 교회에다가 전가합니다. 책임을 성도들에게 전가합니다. 자기가 범죄했음을 고백하지 아니하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누가 만들었나요? 성도들이 무서워서 죽일까 봐, 교회를 떠날까 봐 무서워서 그들의 마음을 맞추어서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한다면 주의 종이 아니죠. 나를 죽일지라도, 나를 떠날지라도 우리는 여러분 거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게 주의 종입니다. 성도 떠나면 무엇이 두렵나요? 지옥 가는 것보다 두렵나요? 성도 떠나면 여러분 재정적으로 지금 여러분 어려워지니까 굶을까 봐 두렵나요? 그게 지옥 가는 것보다 두렵나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도가 아무리 한 사람도 없고 자기 아내, 집사람 한 사람만, 사모님 한 사람만 있어도 다 떠나가도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인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두려워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론만 그랬을까요? 아니잖아요.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아멜렉과 싸울 건데 너희들이 반드시 이길 것이다. 이길 때에 모든 사람을 다 도륙하라고 합니다. 모든 짐승을 다 도륙하고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대로 사울이 전쟁에서 아멜렉을 물리치고 아각을 사로잡아 옵니다. 짐승을 다 진멸하는 게 아니라 상품 가치가 있는 거, 좋은 거, 기름진 거 이것은 남겨두고 안 좋은 것만 다 도륙합니다. 누구에서 나왔을까요? 백성들이 사울에게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섬겨야 되지 않느냐, 좋은 것을 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좋은 것은 남겨두자. 사울이 누구의 말을 들었나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백성들의 말을 들었어요. 상품같이 있고 기름진 게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것일까요? 아니죠. 가장 좋은 것은 적어도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는 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 보시는 건 달라요. 사람이 볼 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옳지 않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그건 더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백성들이 다 죽여도 좋은 건 남겨두자라고 했을 때도 사울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면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을 다 진멸해 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두려워서 백성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사무엘이 타지에 갔다가 돌아올 때에 짐승의 소리가 들립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 짐승의 울음소리가 무엇이뇨? 라고 했더니만 이 지금까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다 진멸하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하나님께 좋은 것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것을 남겨두고 다른 것을 다 진멸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순종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 순종하는 것을 말하죠. 제사는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 주일날마다 매번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죠? 예배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예배 드리죠?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옵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생각대로 그냥 주일이니까 예배 시간 됐으니까 하고 나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배의 삶이 뭡니까?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애굽에서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한 목적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게 하기 위하여 구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는 너무 담볼 거 없어요. 나부터 저부터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예배드립니까? 자기를 위하여 예배드립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띄워놓을 때는 자기를 위하여라고 했죠. 근데 우리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는 삶을 드리는 게 예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대로 살다가 악을 즐기하며 살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죠. 악인이 뭐예요? 악인이라는 게 다른 거 없잖아요. 가인은 악한 자에 속했고 아벨은 의로운 자에 속했다. 그러면 악인이 뭡니까? 예레미야서 2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것이 악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악인. 시편 119편 53편에도 악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악인이라고 하잖아요. 아까 여러분 우리가 아론이 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잖아요. 나 외엔 다른 신을 잊게 하지 말지라. 형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버렸잖아요.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잖아요. 백성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버렸잖아요. 죄종들이 성도된 사람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됩니다. 그게 악입니다. 악인의 예배 하나님 받던가요? 가인의 예배 안 받잖아요. 의인의 예배는 받나요? 받잖아요. 그게 아벨의 예배입니다. 반드시 사람의 여러분 교회 안에는 두 길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 우리가 죽었을 때는 생명과 사망으로 나눠지지만은 지금 말하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지만 여기 살아있을 때는 복과 저주로 나눠집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로 나눠집니다. 그게 여러분 열매입니다. 좋은 열매입니다. 저주는 사망은 나쁜 열매입니다.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있나요? 없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의인도 고난을 받고 악인도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고난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환경이 더 좋아지는 고난이지만은 바로 악인의 고난은 저주의 고난입니다. 사망의 고난이요. 고난이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고난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아담에게도 언약하신 말씀하신 것이 에덴 동산 안에 두 가지의 나무를 두었잖아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바로 생명나무는 먹으면 살잖아요. 순종하면 산다는 겁니다. 순종하면 복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죠.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불순종하면 죽잖아요. 에덴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요. 절대 불순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지켜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절대 불순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이는 순종도 잘하지만 불순종도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도 해야 되고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죠. 사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백성의 말을 듣고 불순종했죠. 그 결과가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되고 순종하는 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죠. 우리가 수양의 기름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몸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제물도 함께 나오잖아요. 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제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내가 제물을 드렸으면 나 제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 이게 아니고 내가 드린 예물이 선한가 악한가를 분별하라 그 말입니다. 내가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 말씀대로 깨끗한 예물인가 더러운 예물인가 분별하여 드리라는 겁니다. 상한 거 하나님 받으시나요? 안 받잖아요. 항상 예물을 드릴 때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이 예물이 하나님 받으실 때 합당한 예물인가 아닌가, 내 삶을 드릴 때에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의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악인의 예배를 드리는가 돌아보라는 겁니다. 이걸 가르치는 게 주의 종의 사명이라. 교회 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교회 안 나온 사람에겐 관심 없습니다. 물론 기도하고 전화는 하죠. 그러나 여러분 저희는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안 그렇잖아요. 교회 오면은 온 사람. 저는 관심이 교회 온 사람에게 관심이 많아요. 저 사람이 오늘 은혜 받을까?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까? 거기에 관심 있고 김 집사가 이 집사 최저 왜 안 나왔지? 여긴 관심 없습니다. 예배 마치고 난 후에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배 전에는 중에는 반드시 참석한 성도들 영혼을 돌아봅니다. 왜 기린 양이 되면 안 되잖아요. 말씀을 잃어버린 양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영혼을 돌아보면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하에도 말씀한 게 무엇입니까?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뭐입니까?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하죠? 그 앞에 게 빠졌잖아요. 누구와 함께 합니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자. 이걸 지키는 자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걸 지키는 자. 그래요. 이 말씀을 지키는 자와 주님이 함께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러면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렇게 같이 볼 때에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 요한도 그랬잖아요. 베드로 요한을 사내들인 공회에 잡아가서 그들을 여러분 풀려줄 때 절대 예수에 대해서 전하지 마라. 예수에 대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여러분 그 말을 듣습니까? 사람의 말 안 듣습니다. 내가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잖아요.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에 말씀하지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아무리 여러분 어떤 말을 해도 그 성도들 기분 맞추기 위해서 그 말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옳은가 그른가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지키면 되고요. 하나님 말씀은 아니면 거부하는 거죠. 이게 주의 종의 사명입니다. 말 안 들으면 도망갈까 봐 떠날까 봐 무서워서 그 말을 들어주는 그런 주의 종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세웠는가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생각할 때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다. 절대 여러분 성도들 목장에서 성전에서 성도를 흩어버리는 그런 목자가 되지 말고 성도들을 모아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잘 인도함을 받고 그 목장에서 주어지는 말씀을 듣고 잘 따라가는 그런 푸른창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32장 17절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그리고 말씀을 버리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 30장 17절에 바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섬기지 아니하고 너희가 다른 새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배하듯 드리는 것은 나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제사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예배를 순종하는 삶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께서 왜 세웠는가를 잘 기억하시고 성도 두려워하지 말고 성도 무서워서 여러분 그들의 원하고 그들의 좋은 말, 그들에게 필요한 말, 그들에게 여러분 그들이 기뻐하는 말, 이 전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그런 성도들 만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해서 바로 그들을 알곡성도 만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게 하는 것이 주의 종의 사명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 여러분 영혼을 돌아보고 항상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여러분 마지막에는 주 앞에 칭찬받고 여러분도 함께 성도를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